본문 말씀은 이제 디도서 오늘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좀 있습니다. 예, 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해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7절까지 여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한 국가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은 우리는 권리와 또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향유할 그러한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이 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또 지켜야 되고 또 국세나 또 지방세나 세금 낼 것은 또 세금을 내야 하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또 이 지도자가 우리가 독재자의 통치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또 이정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국가의 시민으로 또 성도의 책임을 보다 강도 높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말썽이 많고 다투기를 잘하고 또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기로 유명한 이 그레데인들에게는 이런 교훈이 아주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언제나 선을 행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경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디도서 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이 교회 생활과 또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또 남편과 자녀들을 어떤 태도로 섬길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는 이 가정에서 종을 고용하는 이러한 태도로 봤을 때 가정생활로 우리가 봐도 별 어떤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고용하는 종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도 이것은 그 사람의 영성을 테스트해보는 또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회생활을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의 이 사회생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한다면 복종과 평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기억하게 하라입니다. 기억하게 하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기억하라 하게 하라는 이 말이 끊임없이 기억시키라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통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순종과 또 관용과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그레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게 해라. 내가 가르쳤던 말씀과 교훈을 거듭 반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또 신약에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처럼 이미 들었던 교훈을 반복해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쉽게 잘 망각하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번 들은 교훈은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 기억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 질서에 대한 복종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으면 법 질서를 행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인데, 자 1절 그 상반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랬습니다. 계속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사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소위 법을 다루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복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사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법에 대한 복종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마다 언제나 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 질서를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이한 것을 요구할 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는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복종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 즉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권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불복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복의 자세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자, 여기 우리 선언지고 한 말씀을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5장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를 당하고 전도를 못하도록 지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기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 명령은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느냐 하는 이 대제사장의 물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5장부터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관리들이 투옥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저항했다 하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특정한 요구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그들은 순복의 자세, 이 복종의 자세를 전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범위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요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는 당연히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당신 같은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살지 않겠소, 당신이 인간이요 하면서 공격하는 그러한 것은 그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것은 스스로 거부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명령을 따르자면 절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내에서도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견해입니다. 극단적 시민 불복종의 자세인데 이것은 정의를 위해서 특정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불복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반항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항을 위한 반항. 그러다 보면 매사에 반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그 자체를 거절하는 아주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위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극단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불이한 요구에 대해서도 복종할 자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할 순간에도 순간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복종이 아니라 아직도 순종하고 있다는, 그리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삶의 모든 질서 속에서 근본적으로 복종의 자세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지식이 많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자세로 사느냐 하는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디도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대인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란 말은 본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비방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사람과 구체적으로 논쟁을 일삼는 이것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투지 말고 말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싸움이 벌어지려면 혼자서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아이언사이더 박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뭐 거기에 그렇게 무슨 지적할 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싸움을 걸려고 하면 이 박사님은 의뢰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형제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중 한 사람이 틀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이 아마 저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모든 논쟁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란 또 이제 두 가지를 해라 했는데 이 관용해라 했습니다. 관용이 뭡니까? 본래 어떤 사람의 죄과나 약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평화를 끼쳐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랬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나 또 다투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또 온유함을 보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엄만한 대인관계를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어린아이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샬롬 그럽니다. 샬롬. 굿모닝 하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런데 샬롬 하면 애들이 잘 알아먹더라고요. 걔들은 이 샬롬입니다. 이 평화, 이게 인사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사회생활이 어떠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의 삶이 그전과 이제 달라야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구원받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어한 자였으나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본능적으로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반항적입니다. 반항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자연스럽지 않고 본능에 거스르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살고 그분이 세우신 근위를 존중하는 삶에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전히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전에는 순종치 아니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불순종의 삶입니다. 불순종. 그 다음에 이제 열거된 수많은 단어들은 이제 이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바로 원인들입니다. 정욕, 욕심, 행락, 악독, 투기, 가정함, 미움, 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욕구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샬롬의 인간관계, 즉 원만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바로 주범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이 자기에게 속아서 살면 각색 정욕이 끄는 대로 또 행락하는데 종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또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이제 여름 휴가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는 그 참 즐거움을 모르니까 이 땅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욕을 좇는다고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락을 좇는다고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고통을 잊어볼까 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대면 그것이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약의 종이 되어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어느 도시에는 마약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답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니 이제 그런 결과가 온 것이지요. 마귀는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충돌질합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마귀에게 이제 종로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고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달라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워진 이런 사회생활을 추구해야 될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자, 5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에 이제 도전을 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난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나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구원을 받았던 사실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생활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삶 전체를 묘사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대목에 있습니다. 5절 그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씻음이라는 단어는 단회적인 사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 씻음으로 완전히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거듭났을 때 완전히 근본적으로 우리는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근거에서 우리는 단회적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따른다 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성화라고 하시지요.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게 된 상태에서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자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전도자들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이것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회개는 이 순간부터 뒤따르는 수많은 회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개성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내 삶의 방식에서 아직까지 많이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계속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으로 시선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 교회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새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옷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의 영역에까지 포함해서 이 성화의 추진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풍성히 부어준다는 것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다는 말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그분이 공간적으로 우리 안에 꼼짝도 없이 머물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恩하시고 거룩한 그런 기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에까지 포함해서 이 성령을 힘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도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바로 이것은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화의 이제 출발이지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즉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저 영광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한 번은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당신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세 가지 사실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감사할 줄 아는 후손들에게 내 재산을 남기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내 후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훈련시켜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셨습니다. 귀한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대한 재산을 그냥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서 흥청거리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넘어지는 재벌 2세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로 상속자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단히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게도 하시고 엄청난 손실을 입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부단히 우리의 인격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주님을 바라보도록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서 받을 기업을 누릴 만한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대인관계에서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과 관련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알아채지 못한 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차 저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그 영광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또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내 직장에서 신경질 나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상속자가 되도록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구원받은 자의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했습니다. 법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라 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가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느냐, 이러한 모습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또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사회생활은 본능적으로 불복종하고 반항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워진 사회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도 말씀했습니다. 거듭남으로 이제 시선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을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성령님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생활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